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만왕 왕 참 부모님, 감사,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1912년 철력 12월 21일 양력 2025년 1월 20일 월요일에 오후의 한 시간을 택하셔서 당신이 참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우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길에 부름을 받고 택함받은 우리 1세 축복 가정들과 그들의 자녀인 2세들이 합심하여 참 부모님 모든 섭리의 완성 완결, 섭리의 완성, 역사의 완성이 위한 때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인 가평 땅을 중심 삼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이제는 예배가 생명을 넘어서서 전도와 양육이 진정한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되신 이 말씀이 내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음에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의 그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궁금하고 목마른 그 심령을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시작하기로 할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공백안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엄청 바빴죠. 그래서 바쁘죠. 제 인생에 진짜 이렇게 바쁠 수가 있을까? 정점이 사실 와 있는 시간인데 그 와중에도 크게 누수 없이 이렇게 지내고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큰 축복의 열매들이 보이고 맺어가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언니처럼 이제 딸이 4월 12일에 축복식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교제를 나눴는데 토요일날 양가 부모님, 우리 부부, 그쪽 부부, 당사 같은 모여서 상견례를 좀 하고 처음으로 저는 이제 부모는 부모끼리 만나서 식사하고 처음 마셨는데 남자는 같이 있는 자리 처음. 그래서 약혼식은 한 달 후에 소속은 여기가 아니어서 조처하고 근데 아들도 되었고 장학하고 장학생 40수 바쁜 와중에 그래도 부족한 건 많지만 목회자는 고백하는데요. 아내하고 자식이 주인입니다. 아내 뜻대로 해주는 게 많지 않아요. 다 내 뜻을 맞춰야 되잖아요. 상황에. 자식들한테 시간 낼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참 부모님만큼 아니라 참 부모님도 열내 자녀 가운데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비하면 세발을 피지만 또 하나는 제일 미안한 거는 인사 이동하게 되면 자녀도 따라서 이사해야 되니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3번 되는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부모의 자녀들 식구들이 이해하고 돌봐주고 채워줘야 돼요. 목회자는 식구라든 모든 사람을 쏟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불균형이 되면 목회자 자녀 중에 목사님 저한테 지금 이런 일들이 당당한 선배들이 현실으로 가는 건데 저희가 아이부터 어릴 때는 정말 주체적으로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그거 상관없이 정말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씩씩하게 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 목회자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고 나서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둘, 셋. 원더풀 슈. 꼬리!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대사 10년 할애가 6시에 가평에서 있어서 오늘 좀 한 40분이나 50분 일찍 끝날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좀 달려갈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말세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완 목사님 아세요? 뭐 젊은 사람들 모르시고 전혀 모르는 단톡방 이야기. 이완 목사님 36가정이시고 우리 이기성 당회장님의 스승 통일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유원협 회장님이 이걸 쓰셨지만 유원협 회장님이 1970년에 성공하셨어요. 유원협 회장님이 오래 사셨으면 우리 협회나 전통이 더 다져지고 이렇게 분열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워낙 인격적으로나 거의 아버님처럼, 아버님과 같은 청주가 고향이고 오산학교도 나오셨고 대단히 그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유효한. 아니 유원협 회장님 음성 테이프로 들어본 적 있어요. 유효한 목소리죠? 유효원 회장님 아버님 목소리 비슷해요. 아버지시나요? 와, 아버님 젊었을 때 설교 가서 들어본 적 있어요. 충격받았어요. 이야, 그 김혜지 목소리가 진짜 쎄소리지. 나야 뭐 1993년대 아버님을 처음 뵀으니까 아버님 73세 되던 아버님을 본 거잖아요. 근데 40대, 50대, 60대 아버님은 진짜 뭐 혼힘을 다해서 말이 막 폭포수처럼 나와서 강도 뭐 쉬지 않고 와. 그 나는 기독교인 전도를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님이 그 초창기 그 순수한 그 테이프 있잖아요. 촬영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음성 녹음했던 것을 딕테이션 해가지고 말씀 전대로 나왔지만 녹음을 해놓은 거 있거든요. 난 그 녹음을 우리 인터넷상에 됐든 유튜브상에 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누가 하겠죠? 하긴 하겠죠. 지금이라도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평화신경 있잖아요. 네? 평화신경. 평화신경 감염문이고 원고 없이 쫙 하는 그 정말 전율적인 그거 하면 집어서 시켜서 하라고. 아무튼 근데 옆편에 가면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건데 그거 말고도 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문. 기도문으로는 글은 있지만 육성으로 기도문 이야 좋게 하시나. 그것만 들어도 기독교인들이 야, 이 문성 선생님을 이대한 거 했는데 이 문성을 들어보면 또 그 문성의 깊이나 단어나 이 초창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모습 이건 난 이게 빠르지 않은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야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원협 회장님 그 분도 그런데 일찍 성공하셨죠. 이호환 목사님이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호환 목사님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 자격이 있었던 분이고 일본의 신학교에 가서 유학을 가서도 신학을 공부하다가 대동아 전쟁이 있으면서 그때 뭐 전쟁 뭐 이렇게 징병을 끌려가지고 도망가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제가 뭘 말하냐면 이호환 목사님도 사실은 영통하신 분이에요. 아버님은 당연히 영통했죠. 그래서 아버님과 이호환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 것처럼 이호환 목사님 아버님 딱 보면서 야 수준이 있구나. 그래서 이호환 목사님 처음 생각했더니 야 나와 비슷한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이호환 목사님 아버님한테 이호환 목사님 나이가 더 많거든. 아버님한테 딱 자연걸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지. 나도 영통해가지고 연기 이렇게 좀 느끼고 감도 딱 직감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이러는데 문 선생님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연기를 주관하지 못하는데 문 선생님이 연기를 주관하더라는 거야. 그때 딱 그러고 가신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영통하는 우리가 말세 영통인지 많이 나오는데 영통이라는 게 뭔가 영통이 중요한 은혜 은사 영역이긴 해요. 근데
이 영통한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을 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영통만 하게 되면 반드시 결론은 좋지 않아요. 영통한 신령한 역사님께서 수없이 몇십만, 심지어 100만 가까이 모았던 신앙 단체들이 있어요. 박태선, 나오모. 사실 세례 요한격으로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독교의 정화운동과 같이 아버님한테 연결해줘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막 치유하면요 손만 만져도 나서버리고 막 진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올 만한 일이 있었다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안수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역사가 게 정말 많았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아 원장이라는 사람도 80년대 얼마나 많은 그 홍모님 뭐 청평보다 더 강한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렇게 막 뜨고 이렇게 되나요? 초창기는 진짜 떴다고 그래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미 강정원 회장도 받고 3일간 물어봐요. 근데 처음에 들으면 나중에 그렇게 몇 번 들으니까 그렇죠. 진짜 그런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진짜 몇 번 들으면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령한 생각이거든요. 난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 건 김창균 회장님 36가요. 브라질 자리댄스에서 그 CDM을 나중에 그 CDM도 가고 성기술에 있잖아요. 청년들 성악생들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데 참 많아요. 목회하면서 청년 목회 성악 목회하면서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성역사 뿌리를 찾아서 과제를 내줘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오고 찾아오고 막 과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튼 세대문 집에서 그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한 분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제 오순절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이 막 나오고 막 통변이 일어나고 했다고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자기는 유대 말 안 하는데 막 페르시아 말을 해버리고 막 이런 거. 근데 페르시아 말을 모르는데 그냥 이 사람도 페르시아 말을 해버리고 미친가 생각하는데 근데 페르시아 말을 했는데 페르시아 말을 모르는데 그게 해석이 되어진 거야. 저 사람이 뭐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지. 신령한 역사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 부활했을까? 근데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초창기에 본 거야. 근데 과학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러고 사람이 기록하고 청년들이 나도 봤다고 실감 있게 이야기하니까 그 지금까지 전해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6강 때 아버님하고 같이 했다는 사람들은 실제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중에 물어봐봐. 근데 강동회장 회장님이 그럼 이게 이만큼 떴다는 거야. 공정부야. 강정원 회장님. 아무튼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신령 역사 부분 중요한 거는 신령한 부분만 강조되고 말씀의 영역의 균형을 안 맞추면 반드시 무너지고 안 좋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참 감사하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부모님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청평 역사를 대부모님의 역사를 대신해가지고 장성의 승리 얼마나 많은 문의와 그래서 평화고일 센터를 지었고 천정궁을 지었고 물론 아버님이 지시를 받고 보고하고 다 아버님 하신 거지만 거기에 쓰임받은 중요한 인물이 김연한 부모님이었지. 근데 그 이면에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지금도 여기가 이제 좀 민감한 상황이지만 평창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제 그 사명은 끝났다. 내가 직접 치료하는 청평이니까 일반 식구로 돌아가서 순종적 매제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당시 후모였을 때에 다져놨던 평창의 기반이 조금 있는데 그곳에 인정할 수 있죠. 거기서 상담을 받고 또 분별 역사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거는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내가 여기 떠나니까 여기에는
신령한 역사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들리고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안 좋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누가 보지 못한 거 보고 듣지 못한 거 듣게 되면은 그것을 해석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 없고 남아있으니까 교만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심지어 중심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하늘의 역사가 끊어지고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가 종교의 역사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영통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신령한 것도 영통이 그 한 부분이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가장 안정적인 영통이 뭐냐? 말씀 중심의 생활하는 것이다. 아주 중심의 생활하면은 문제가 없어. 그럼 신령은 없고 진리만 있으면 예. 어떨까? 좀 메마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 이제 1순위를 한다면 예, 진리의 부분을 그래도 이건 놓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교회라 했더니처럼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가장 인격적이고 향기로운 모습이죠. 제 질문했잖아요. 신령과 진리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너무 똑똑해진 사람들. 신령과 진리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신령도 느끼는데 그러니까 지가 안수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엄청 똑똑한 사람. 근데 이제 또 똑똑한 사람이 신령한 분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느끼는데 말씀적으로죠. 이성하고 말씀은 다른 거니까. 세상의 똑똑함과 하나님 말씀과 똑똑한 거하고 다른 거지. 자, 이렇게 하면 다 사이드로 빠지면 잠깐. 자, 4장 오늘 중요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기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4장 한번 볼까요? 191페이지입니다. 제4장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메시아라는 낱말은 히브리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특히 왕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여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왕으로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으니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다. 이러한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와 같은 뜻의 헬라어로서 보통 구세주로 통한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셔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먼저 지상의 천국이 건설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상 지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은 이것을 복귀하시는 섭리를 거듭해 이루셨다. 따라서 이 역사는 복귀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목적은 먼저 지상의 천국을 복귀하는 데 있다. 제1절 십자가에 의한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은 타락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셔야 했던 것이며 따라서 지상 천국을 먼저 이루셔야 했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늘 아버지의 완전함과 같이 완전하게 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인가.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그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신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과 불가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원죄가 없으므로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구주가 필요 없게 되며 타락 인간에게 요구되는 기도나 신앙의 생활도 역시 필요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인간들에게는 원죄가 없으므로 그들은 원죄 없는 선의 자손을 번식하게 되며 따라서 그 자손들에게도 속죄를 위한 구주가 필요 없게 된다. 예, 잠깐 질문 있으세요?
있어요? 성경 좀 읽어오셨나요? 안 읽었어요? 38장 부터 시작했고요. 자, 4장이 메시아의 강림과 제일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단어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하죠. 첫 번째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이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왕.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히브리 말은 말이에요. 히브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지역이요. 그렇죠. 히브리 말. 히브리 민족이 쓰는 말, 한 민족이 쓰는 말이 한글인 것처럼, 한국어인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쓰는 말 히브리요. 헬라어라는 말은 뭐예요? 헬라어. 그렇죠. 헬라 지역이 어디예요? 헬라. 세계지도를 공부를 못해서 이쪽이 유럽 쪽, 아시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중동이 한국이고 이쪽이 따르면,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연결된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사실은 성경도 헬라어가,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은 히브리말. 왜 그럴까요? 성경학과를 들어오셔서 공부하면 좋은데 왜 그래요? 원래 이 중동의 지역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말을 썼는데, 선교가 예수님 돌아오시고 나서 사도 바울의 12 제자가 아시아 쪽으로 온 게 아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어가지고 흩어졌어요. 선교가 유럽 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유럽. 그래서 유럽 지역, 이쪽 지역을 헬라, 유럽 지역을 헬라라고, 그때 지역 이름을 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이탈리아가 됐든 이런 쪽 있잖아요. 쭉 그리스, 뭐 이쪽은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 유대민족 전통 가운데 지도자를 뽑을 때, 지도자를 세울 때 민주주의로 뽑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법, 그 형식을 통해서 지도자를 뽑아요. 지도자를 뽑을 때 세 종류의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이라면 이 기름. 우리 한국 사람 기름하면 느끼하잖아요. 나는 그렇거든. 오일을 뭐 마사지하고 이런 사람들 막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 많이 달라지는데 기름하면 난 좀 느끼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좋은 느낌은 아닌데, 근데 이쪽 지역에는 아주 사막이고 막 이러니까 기름을 발라줘야지 피부도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름이 고가예요. 성경에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인물 퀴즈. 그게 누굴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일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그 베세다. 이름이 생각나요. 집안이 마리아가 이름이 많아요. 우리가 철수하면은 뭐 김철수, 박철수, 오철수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 정신, 귀신 7 귀신 들었던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마리아인데, 아무튼 그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의 언니가 그때 마르다죠. 그러니까 자매였어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거든. 성경을 읽읍시다. 자, 그때 이제
그 항이옥하고 뭐냐면 평생 정말 모아가지고 그 올리브라든가 감람나무 잎을 쪄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면 그것을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한 지금 돈으로 3,500만 원. 그때 마리아가 그 처녀 때부터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시집 갈 때 혼수품하고 그런 거액의 돈을 일시에 하늘 앞에 드렸던 거죠. 천일성전, 야 너무 중요하다. 보면 21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지금으로 해석하면은 그 이상이죠 사실은. 우리 21수 드려도 뭐 시집장가 갈 수 있는 것은 있잖아. 내가 전부를 드린 거지 사실은.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런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좀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을 지도자를 세울 때 머리에 부어요. 그 의식의 기름 부음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라든가 사무엘 왕이라든가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이라든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이 의식을 통해서 전통성을 세워서 왕을 하나님이 받아줘요. 그런 이야기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요. 근데 세 명을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이 의식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 왕, 두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 그래서 우리도 신학대학을 나오고 요즘 이제 성문 율표해야 되는데 요즘 어머니는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천주 사관학교 인기생들 나와 어머니를 직접 끼워주는 우리 상민생들 좀 지금으로 따르게 기름 부음을 해주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거든 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한 전문가로 하면은 그뭐 의사면 의사 뭐 이것처럼 의식 있는 것처럼 조금은 다르지만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래서 나는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천주교에서요 사제 성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제들은 예수님한테 모든 걸 내가 헌신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서 섬기겠다는 의미로 그 사제에 보더니 천주교 시대는요 신부 그 어느 신부 앞에 있잖아요. 여기 앞에 백분도 바닥에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거룩한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배하잖아요. 우리는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경배는 일반 식구도 다 하는 거잖아. 특별히 그분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지자. 선지자는 하는 건데. 근데 왕은 대표적으로 권한이 행정이잖아요. 행정. 우리 윤석열 대통령처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법,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섬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미래의 말씀을 예언 이런 거거든요. 근데 메시아는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그런 거 같잖아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존재. 왕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동행하면서 일체가 되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까지도 미리 말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퍼펙트한 인간인 거야. 그렇잖아. 왕은 왕 기능만 해도 벅찬데 하나님의 거룩함도 가지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한 논리거든요. 이런 존재를 메시아라고 유대의 신앙에서 대망하고 있었던 거지. 그게 이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할까요? 믿을까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통일교인 가정연합의 2세고 축복가정 중심 식구들인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생각 안 해봤지? 네, 이걸 내가 지난주에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왜 참부모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설명 못하면 참부모님이 메시아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원리를 더
원리답게 완전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알고 원리를 제대로 연결시켜야 세상 앞에 우리를 원리와 설명을 성경을 중심하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님이 당당해요? 왜 어머님이 당당해요? 야, 독성이다. 아버님 뭐 기회만 있으면 외치죠. 껄김이 없습니까? 누가 질문해 와도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독교 와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어제도 오늘 새벽 3시에 오늘 제가 글 올렸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버님이 그때 기독교 목사님이 참석했거든요. KCLC에서 그 어머님 대본에 오늘 목사님이 참석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본질에서 말하겠습니다. 정말 짧지만 강력한 말이죠. 예수님 왜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참부모님 왜 참부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영성 수련을 가고 청평 40일 수련을 가고 신령한 것들 여러 가지 경험도 하지만 진리적인 면에 있어서 깊게 그것도 보조가 돼야지 균형이 맞춰서 세상 앞에 이끌 것이다. 난 영성 수련 실수 안 받았거든. 나보다 어떤 깊은 교감도 느낄 수 있어. 일단 먼저 생각이 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독생자. 그런데 깊게 들어가는 왜 예수님은 독생자야? 자, 이렇게 길어지죠. 짧게만 합시다. 다음에 성진이 예수님의 메시아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들 친구들이 됐든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고 하면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요. 기독교 친구들한테 해본 적 있어. 성화 시절이 됐든 성화 목사님이 됐든 교회에서 이런 걸 성화 시절하면 이런 거 깊게 생각하고 정리해 줄 시간이 있고 그래도 토론하는 기억이 좀 있어야지 리더가 됐을 때 좀 지도할 수 있죠. 성진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주신 그 사명이 그 이어지면서 그 후손들이 이어지면서 예수님까지 오시고 이제 아닌가 이렇게 하면 밀리죠. 당당한 거 없으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를 지금 대학 시절에 해야 되는 경성이고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뭐지 그 지나가던 어떤 뭐지 뭔가를 보고 거기로 가서 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뭐였지? 금방박산. 네 그거 그냥 그거만 생각해보면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에는 원수의 개념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자신 주변 사람에 대해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낸 메시아로서의 그 하나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의 행적을 보아. 네. 그 행적을 보아 메시아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어떻게 쓰죠? 그냥 다이어리 본질과 근본을 우리가 깊게 상고해보고
정리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깊게 꿰뚫으면서 깨달으로 대때 나의 메시아 고백이 진정이 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이게 약간 그냥 분위기 따라 변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앞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청소년 시기가 그런 거예요. 대학 시절에 200명 모여가지고 막 뜻기 앞에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군중시위처럼. 근데 지금 뭐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그거 가면은 많은 사람들 모이잖아요. 네, 정말 그걸 의문을 가지고 모인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지가 가치관이나 신념이 맞는데 저쪽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뭐 대부분 사람 그런 사람은 그래서 앞에 리더하는 사람들의 동화돼 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럴듯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전염됐다고 할까 이런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또 상황이 그런 사람들이 바뀌면 또 달라지거든요.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정묘주의라고 나와요. 정묘주의. 조만간 그 2월 정도 되면은 이제 예수님 그 부활 사건 되기 전에 뭐 40일 정성 기간을 기독교에서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 주마다 의미 부여를 하는데 정묘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와서 예루살렘 성의 주인으로 오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모시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런 궁이거든. 우리 천정궁이 참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없었지만 이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이라는 신앙의 중심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시지는 않지만 예수님 그 상징성이라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왔다 간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해주는 거지. 심지어 제자들 데리고 가잖아요. 초라하죠. 그리고 좀 3년 동안 가르쳤던 군중들은 저분이 좀 훌륭한 분이다 해서 좀 뒤따라온 사람이 있었지. 그들이 뭐 돈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도 기반이 없으면 아버님 봐봐요. 국회에서 강연 한번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이 한국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연한 거 그것도 사실 FM들 정말 그 국회의장이 존경하고 모시고 이런 거 없어요. 사실 다 상징적인 거죠. 부끄럽잖아. 어떤 많은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김을동 국회의원 한 명이 자리를 예약을 해놓으면 거기 가서 행사를 하는 분. 그거마저도 이 만왕양이 대한민국 주권을 입법을 하는 곳에서 나를 초대해서 환영했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을 해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기반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하나씩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예수님이 그거 들어가니까 타고 갈 왕이 마차가 없고 이럴 때는 뭘 타고 갔겠어요? 왕이 타면 말 중에도 특별한 말, 흰마가 됐든 다 왕자들은 그거 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 뭐 타고 있었는지 아세요? 말도 없어. 탈 것도 없어. 쉽게 말하면 저기 죄송합니다. 교육이고 예수 쪽팔렸을 거예요. 그 상류석으로 타고 가요. 그럼 뭘 타는지 아세요? 노새. 조그마한 말도 아니고 꼬막꼬막한. 그것도 없어가지고 딱 제자들 저쪽에 가면은 노새 갈 때 데리고 와라. 누가 주겠어? 그 사람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찬양을 주가 쓰신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뭐 하늘 역사 앞에 주님한테 쓰는 게 가가니까 그 쪼랑한 말이 있어요. 주가 쓰신다는데 그 말이 빌려준다고 해요. 그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준비된 게 뭐였어요? 김일성 저기 평양 광장 가면 막 뭐예요? 꽃 조화 같은 거 수경님 이런 환영하고 눈물 흘리잖아. 그런 것도 없어. 그래도 좀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종려나무 이런 걸 나무를 물어요 가지고 환영했어. 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환영해. 그러면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잖아.
십자가에 빌라도 법정에 이제 모시지 못하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이 사실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모함하고 권세자가 막 반대하고 배척하고 바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 사람 죄 없는 걸. 근데 워낙 종교 이쪽 사람들이 예수는 안 된다. 바야바를 살려야 된다. 그럴 때 옳소 하면서 또 했던 사람이 뭔지 아세요? 중년들이 예수님 군중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중심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정확히 뿌리가 내려져야 내 앞길에 흔들리 없는 신앙, 축복, 내 사명 모든 게 그거예요. 자, 길어졌는데 그러면 자,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는 견해를 많은 제가 기독 신앙도 했지만 토론도 해봤지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어나신 것이 보통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동정녀 잉태설. 동정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수처녀. 남자하고 사랑을 나눠본 경험이 없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입장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이 직접 잉태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다. 이 주장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또 성경에도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고 처녀 때 천사가 나타나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내용 때문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세상에 부활한 존재가 누가 있나?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다르니까 메시아지. 태어남, 부활, 세 번째 성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쓰여있지 않냐. 기록으로 봐서. 근데 이게 그럴듯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야. 혹하는 거지. 그냥 믿음의 영역을 하나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 믿음을 영역을 넘어서 원리를 알면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논리론자는 이성으로 아주 합리적인 사람은 이 말에 안 넘어가지. 첫 번째 다 깨트리지. 첫 번째가 뭐예요? 동정녀 잉태설. 아니 동정녀 생명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와 생식계 결합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에 착출해가지고 뭐 8일 만에 세포불행이 일어나고 10달에 돼가지고 태어나야 생명인 건데 남자 여자 정자 난자가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고 임신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메시아지. 보통 인간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잉태가 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아야 이렇게 말한다고. 여기서 또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고.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생명의 법칙이 있다. 원칙이 있다. 하나님 만든 원칙이 생명 원칙인데 그걸 하나님 깨뜨리고 특별하게 그것만 한다는 게 그게 진리고 그게 참 생명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말 안 해주거든. 그럼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맞지 않은 거 그런 거 하고 하지만 그런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 때만 단 이례적인 사건을 예외적으로 한 거고 그래서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면 또 논리를 공개해야 돼. 진리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특별한 내용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보편적인데 그걸 위배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그 절대성, 진리의 절대성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하나님이랑 난 안 믿겠다고 이렇게 공격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충격을 받지. 그런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너 안 믿어? 안 믿으시냐? 믿음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거든.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아니 구원은 두 번째 문제고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정말 본질적으로 이게 맞는지를 생각해가지고 믿어야지. 그냥 뭐 믿냐? 거짓말 믿으라고 믿으면 거기에 뭐 좋은 일이 있냐? 믿음이 좋은 거지만 이렇게 한번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안 보려 계속 이주장박하는 거야. 그럼 그때 살짝 이렇게 말해야 돼. 아, 네가 그렇게 주장을 그렇게 믿으니까 네 신앙은 내가 존경은 안 하지만 존중까지도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믿는다니까 믿으면 종교는 자유니까 그래 이해는 할게. 이 정도로 해주면서 딱 표까지 가서 정리를 딱 하고 그러나 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존경하고 사랑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나는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알아?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좀 풀어주고 그래요. 두 번째,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리를 더 깨려면요. 아니 특별하게 온 사람이 인간과 보통 특별하게 온 사람이 메시아라면 야 우리나라 대서사시에 박역끝에 아래서 태어났어. 특별하게 태어났는데 그분은 그 특별함에 대한 내용이니까 메시아 그 이상도 되겠네. 논리를 깨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학적으로 보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헬라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번째인데 부활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3년 만에 부활했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하면 영적인 부활인데 기독교는 육신 부활까지 지금 믿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그분의 육신은 어디가 있어? 하늘나라에 있죠. 하늘에 어디 있어? 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서 잠깐 의문을 좀 제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영웅서라고 박옥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웅들은요 사실은 죽지 않고 영계에 간 사람 이야기 많아요. 영웅의 이야기 서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독특하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세 번째, 성경에 쓰였다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 구약에 쓰여져 있냐고. 신약에 쓰여져. 신약은 믿는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잘 고백한 거지. 그 이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탄생한다. 그 이름이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있냐고. 하나도 안 나와 있어. 다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결코 적지 않은 마을이다. 뭐 이런 조금 좀 특별한 지역 것처럼 좀 언급이 되어 있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아무도 없어. 고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 좀 교리적인 거지. 그거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사람을 설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 뭐가 예수님 메시아냐? 진짜 본질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자, 첫 번째. 그 성경 38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경 38장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비밀 문서와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여러 가지만 성경 38장. 자, 읽어봐요. 예, 창세기. 읽어오셨어요? 예. 자, 목소리 좋으신 분 누가 좋을까? 읽어봐요. 아, 중요해서 그 옛날 성경책 보고 성경책 같이 갖긴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 성경책 사줍시다. 예예. 자녀들한테 성경책 사줘야 돼요. 집에 만화 성경책 사주고 사놓고. 자, 누가 드라마 바이블 그거죠. 예. 드라마 바이블 좀 세팅했어요. 다 깔아놨나요? 자, 누가 읽어봐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1.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와 가까이 하니라. 2.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4.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온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은 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잠깐만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장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과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을 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가 자라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세라라.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무슨 이야기 같아요? 은수? 유다가 그 아돌라는 지역에 가서 그 수아라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일단 아이를 낳았는데 그 세 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 유다가 그 다말한테 안 주려고 하니까 아들들을 다말이 시아버지 얘들 욕해가지고 애기가 어떻게 생각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막장 드러나가지고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부르고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형제라고 되고 그 다음에 야곱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 유다의 그 가정 이야기거든.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거든. 이 비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성경 이런 문제들이 성경 불태워보라고. 도대체 이런 걸 믿는다고? 이 부분 누구도 건드리지를 않아. 해석이 안 되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참 특별해요. 37장 보세요. 다 요셉 이야기거든. 그렇죠? 39장 보세요. 요셉 이야기야. 근데 갑자기 38장만 생뚱맞고 충격적이고 이질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거든. 하나님 말씀. 왜 이런 것이 들어갔을까? 해석을 못하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풀었다고? 아버님이 푸셨죠. 성경이 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이게 중요하냐? 기독교에 좀 신앙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뭐 창조를 하기 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있으니까 하면서 딱 꼼짝 못하게 들이대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왜 성경이 이 말을 읽게 돼요? 자, 배경을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다만 남자는 유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에요. 자, 이 스토리가 뭐냐면, 자, 유다가 장성에서 결혼을 해요. 그럼 유다는 누구냐? 유다가 누구예요? 가론 유다도 있지만 유다라는 말도 많은 거예요. 역사 가운데. 좋은 의미가 있으면 누구나 강유다, 김유다 이런 것처럼 아까 마리아 이야기인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많은 거고 많은 거예요. 자, 대관이라는 특이하죠. 자, 첫 번째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두죠? 12 아들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왜 부인이 4명인가? 그 야곱이 최초의,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야곱이 최초의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하늘이 바꿔줘요. 뭘로?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국가 이름이 됐어요. 이스라엘. 야곱을 얼마나 소중한지 승리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 승리자의 길을 누가 따라간다고? 모세가 따라간다. 모세의 전형 노종을 예수님이 따라간다.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 승리자 때문에 재림 메시아도 이 야곱 노종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 자, 4명의 부인이 있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도 알아보죠. 루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시몬. 세 번째 아들이 레이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다섯 번째 아들이 뭐예요? 단.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단이 당분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여섯 번째가 뭐예요? 납달리. 일곱 번째가 간. 여덟 번째가 아셀. 아홉 번째가 이사갈. 열 번째가 스불론. 열한 번째가 요셉이고 열두 번째가 베냐민이죠. 자, 그리고 딸이 한 명 나와요. 아마 딸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딸 이름이 디나. 설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 이야기. 유다가 장성에서 아내를 낳죠. 아내 이름 뭐예요? 어디에 따라 그랬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 수아의 딸이에요. 수아. 참 재미있는 게 유다의 부인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수아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궁금해요. 자, 그래도 자, 이게 요셉이에요. 가게도라고 아세요? 가게도. 상담할 때 이렇게 하는데 네모는 남자를 성경이에요. 동그라미 여자예요. 이게 유다, 이게 수아의 딸. 이름 안 나왔죠? 이름 나왔나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에서 수아의 딸, 가나안에서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 딸이 부인이잖아요. 그걸 데리고 동치만이 임신하고 아들 낳았. 첫째가 3명의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첫째 이름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엘이죠, 엘. 둘째 이름이 오난, 셋째 이름이 셀라. 3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3명의 아들인데 아들이 장남도 장성이었고 장가갈 나이가 되니까 자, 장가를 보냈는데 이게 누구라고? 이게 다말이란 말이에요. 다말. 그렇죠? 근데 다말인데 이 신혼 초기에 엘이 죽었어.
후손을 낳지 못하고. 근데 이스라엘 문화가 참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장남이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남의 계대를 이어줘요. 한국 같은 경우는 큰 집에서 후사가 없으면 작은 집에 큰아들이 됐든 둘째를 아들을 양자로 보내갖고 후대를 이어주는 건데 이스라엘은 좀 문화가 달라요. 그렇게 안 이어져. 어떻게 하냐면은 둘째 아들에게 첫째 며느리하고 사랑을 나누게 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아들을 이쪽 아들로 해가지고 계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좀 이거 좀 그렇지. 근데 그 문화에서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어찌 보면 이 방법이 사실은 혈통에 대한 또 우리 양자보다 더 가까운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생뚱맞는 것을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지만, 근데 이 사랑의 인연이 있었던 이거를 우리는 조금 좀 불편하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너무 보편적이고 그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뭐 형수 치수제로 형수를 취한다. 근데 형수를 아내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은 이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계대를 이었으니까 이게 끝인 거야. 그렇게 되지. 그러면 같이 살면서 부인처럼 살면 어떻게 형의 가대를 이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또 다시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 결혼 안 하고 이제 키우면서 사는 거지. 원하는 여기는 거는 그렇죠. 결혼하는 거지. 원하는 또 결혼. 당연하지. 그거 자기 계대를 이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전통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제는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혈통이 남아서 하겠느냐 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이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오난을 형수하고 이제 가인기가 됐든 이제 합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둘째 오난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형이 후손이 없어서 저 영계에 갔으니까. 이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엘이 악했음으로 해서 악함으로. 그렇죠, 성경에 악함으로. 뭘 악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고 본인이 하나님의 덕을 못 쌓느냐 일찍 죽은 거예요. 신혼 때 후사를 못 나게.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후손을 이어져야니까 당연히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자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충실히 자기 사명을 다해야 되잖아요. 아주 형수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몸이지만 이건 형님의 몸을 내가 대신 오늘 하는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씨를 남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자를 형수의 자궁에 착지하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 사정을. 근데 이게 타락하면서 들어갔잖아. 자체 자극이 들어간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형수님한테 임신을 시켜도 내 아들 안 되는 건데 뭐 뻘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 연결한다 물어봐야겠지. 깊이 묵상해보면서 해석하는 거지. 아니, 성경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풍습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 또 발견했는데 유대 전통을 그 풍습을 공부해 보면은 이 아버지가 보면 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남이 70%를 사실 상속받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막내는 유대에는 전통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원래 2세 8번째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듣보잡이 가지고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2세의 집에 가서 기름 부박하였죠. 왕으로 세우라고 누구가 하냐면 사무엘 맞죠? 예. 사무엘이 이제 금병을 가서 그 집에 가요. 그러니까 미래 이제 훌륭한 선지자가 사무엘은 아주 뭐 조선시대 정도전 같은 그런 덕망 있고 인품 있고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하늘의 명령을 연결해 주는 사람인데 하늘의 명령 오니까 이새한테 말해요. 아들 다 준비시켰는데 만나러 가야겠다. 가보니까 7명 있어. 근데 그 집안 우리 다비드상 알잖아. 다윗상. 다 있고 멋있잖아. 다 멋있어. 7명이. 와, 멋있어도 왕이 되겠다. 외모를 보거든. 하나님 딱 말하거든. 야, 이놈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거든. 이 중에 왕성의 사람 없다. 깜짝 놀란 거죠. 사무엘이 딱 말이야.
이 집에 나를 다 데려왔어? 이슬하는 날 막내가 꼬맹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도 이놈이 무슨 훌륭한 일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예 데려오지도 않았던 거거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 데려와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오난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체 자각이 들어가는 것처럼 좀 무엇을 하지? 아까 말 풍수가 재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또 생각했을지 몰라. 이건 성경이 아니라 내 해석이에요. 만약에 이 계대를 나와가지고 이어주면 장자의 그 재산이 70% 이쪽으로 갈까? 나는 재산도 못 받으니까 아예 이 씨가 없어지면 내가 더 받지는 않을까? 좀 오바했고 이런 생각도 됐을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씨를 남겨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 땅에 설정하며 이렇게 있다고 읽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소에 자궁에 씨를 남겨야 되는데 이거 내 것도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 될 게 별로 없어. 자체 자기가 잘 하나님 여기 순종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사정할 때 빼서 자신의 생식을 빼서 땅에다가 사정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요?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거잖아. 내 명령 따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죽었다고 돼 있거든. 오난도 죽었어. 나쁜 말로 말하면 복상사 나온 거야. 사람 나무다가 거기서 땅에 살짝 그냥 죽은 것 같아. 죽음을 당한 거지. 그러면 시아버지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 내 괜찮은 아들 3명 중에 아니 며느리가 한 명 데려오더만 남자의 기를 다 빨아먹는 그냥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장자도 죽었지. 차자도 죽었지. 차자는 학궁식이 났는데 그 자리에서 죽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야 이거 마가 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사실 이제 둘이 죽었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계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알겠는 여기는 미성년자였어. 그래서 조금 기다려라 하면서 사실 소방 마친 것처럼 야 니네 친정집에 가 있어. 아직 어리니까 잠깐만 부를게 하면서 친정집에 보내는 거야. 그쵸?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 성년이 됐어. 그럼 불러가지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혈통을 이어가고 해야 되는데 안 부르는 거야. 초량하게 몇 년 동안 그냥 친정집 갔을 때 시아버지 언제나 부를까 이러는데 안 불러. 근데 소문이 들어보니까 친정이나 누구한테 들어오는 게 뭐냐? 시아버지가 만약에 이 유다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 아니야. 돌아다니면서 목축이라는 게 뭐예요? 양들 소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 있으면 그쪽에 가가지고 풀 다 따면 없어지면 또 풀 있는 곳에 이동하고 또 돌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그래도 본거지는 좀 있겠지만 만약에 친정이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다말이 살고 있는 친정이고 시아버지가 이쪽인데 이것저것 양치고 양털 깎기 위해서 이쪽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기 시아버지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보내서 시아버지 만나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너무 이 상황을 절대 안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뭐라고 했다고? 그 시아버지 지나는 길목에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해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좀 성경 이야기를 쉽게 해석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마침 또 이때 마침 유다의 수아의 딸,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어. 여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섬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원죄가 없고 뭐 이런 섬이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 이야기 보면은 몸 파는 여인들이 합법적으로 그게 크게 죄는 안 되고 그리고 가정은 가졌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일 고된 일을 하고 나서 술 한잔을 거치는 이제 육신의 피로도 풀고 싶고 육체의 욕망도 회포를 풀고 싶어서 이 몸파는 그 유곽가루 같은 곳에 간 거야. 근데 이미 변장하고 있으니까 며느리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지. 근데 며느리는 시아버지인가 알아 몰라? 알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요염하게 분장을 했는지
자기 혼자만 있는 유곽인데 그건 모르지만 시아버지가 관계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재밌어요 이야기가. 돈을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외상은 안 된다. 탐구물을 맡겨라. 탐구물을 맡기는 게 허리띠, 집감, 도장 이런 거 남겨놓고 나중에 이거 찾으러 돈 가지고 올게 이런 거거든. 사랑을 나눴어. 그 헤어졌어. 일하다가 맞아 갑집을 안 했지. 그래서 자기 친구를 통해서 뭐라고요? 돈 대신 현물로 양 몇 마리를 더 좋은 걸 갖다 준 건지 아무튼 더 푸짐하게 한 건지 모르지. 아무튼 그때 화폐주도 그러니까 연구는 안 해봤지만 가지고 이제 갑집을 하라고 친구를 보내. 얘 찾아갔어. 친구가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 없더라. 주변 사람들 물어봤는데 그런 년이 없다더라. 여자가 생각은 뭐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있었고 내가 회포를 풀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좀 잊혀졌어. 몇 달이 지났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여러분이 시아버지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지. 아니 이분의 지금 고정관념이 뭐야? 기가 너무 세가지고 내 자매 2명이랑 말하면 죽였고 또 그 사랑이 못 참아서 외간 놈들하고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아이를 가졌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화가 뭘 그때 당장 데려와라. 화형시키라고 그래요. 나무에 묶어가지고 화형시키고 명령을 하는 거야. 이때 당시 이 중동 지역의 유대민족의 풍습은 이게 그대로 2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 이 시대 요새부터 예수님까지 얼마 전에 꽤 며칠 지나서 예수님 당시 이런 말 있잖아. 성경 읽으라고요. 안 읽어서 이야기 들었네. 길거리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서 예수님한테 데려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예수님 가늠하다가 붙잡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율법에는 뭐라고 하더냐? 율법에는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불륜을 저지르면은 이건 우리 가문에 멱치를 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 잔인하죠. 그리고 심지어 명예살인도 있어요. 아직도 중동 사우디나 이런 데. 내 여동생이 아직 처녀 입장인데 바람 피운 것처럼 또는 뭐 순결을 이러다가 이러면은 우리 가문을 그 순결을 못 지켜서 유혹을 했거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성 인권이 별로 없어서 오빠가 여동생 살해에 노출이 안 돼. 그러니까 중동의 인권이라는 게 여성 그 차도로 들고 여성이 뭐 아름다운 드러낼 수도 없고 뭐 부인도 여럿이 없고 좀 물론 또 면에서는 여러 가지 유익도 있는데 아무튼 또 그때는 유익했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이걸 시대에 맞게끔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는 것이 계속 지켜지는 아픔이지만 그런 것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가늠한 여인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돌려 쳐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에 보면 땅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 그러니까 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더라고? 도망갔다. 돌로 치지 못다. 그 가늠한 여인한테 말해요. 누가 더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용서하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더니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평화를 가져가지고 용서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엄밀히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함정을 판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에 제한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했거든. 누가 너의 오른밤을 치켜도 왼밤을 대라. 누가 오리를 걸어가라면 10리까지 가져라. 누가 겉옷을 그대라면 속옷까지 빌려줘. 율법에는 그런 게 있거든. 눈에는 눈. 야 오른밤 쳤으면 너도 똑같이 오른밤 쳐야 돼. 이게 법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사랑의 법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를 보이나니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것이라. 쭉 상상하고 본성을 깨우치고 묻혔던 누구도 여기 터치때 못하는 것들을 그래서 다른 자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만약에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럼 쳐라 하면은 사랑을 말하다가 여기서는 사랑을 말하지 않네. 이 사람 행동과 말이 다른 분이네. 이렇게 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것도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무시하는 이거는 전통 파괴자네. 이렇게 몰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을 판거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다 깨달으면서 그거 두 가지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돌로 차란 말도 안 했고 그 안에 좀 그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차. 이 한마디로 그들이 부끄러워서 죄지으면서 부끄러워서 그거 이렇게 낯뜨겁게 자기를 피한 자리가 됐고 그래서 용서해주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상교 내교 제가 불러오니까 임실장이 잡아가지고 화형시키라고 너무 화가 났으니까 태워주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궁금했나 보죠. 사근이 남처럼 이실 축하했다. 누가 빗똥 꿨어?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뱃속의 아이가 누구야? 뭐라고 해요? 도장. 징표를 던지면서 이 사람입니다. 잘잖아. 이야, 유다가 그래도 의인인 거야. 그러면 이 무시하고 인연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유다는 그래도 신앙입니다. 자기가 잘못 오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며느리가 바람기가 많고 남자를 너무 밝히는 생녀처럼 그게 아니고 죽음을 무릅쓰고 내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걸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인정해서 네가 옳도다. 인정해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뭐라고요? 그래서 결국 유다와 다말의 사랑을 통해서 나온 인물이 쌍둥이가 되요. 재밌어 또 쌍둥이가 태어나. 베레스와 세라.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원래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딱 했단 말이야. 이거 쌍둥이니까 일란성 쌍둥이들 똑같으면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잖아. 가방을 들고 표시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상파가 얼렁 홍색 실로 얘가 첫째야 하면서 이렇게 딱 실을 팔을 이것도 재밌는 게 사실 이건 웃겨요. 손 먼저 나오나요? 이건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모르지. 나중에 이야기 꽤 많아. 내가 아직 축복도 안 받았으니까 울 수도 그렇고. 남자들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요. 축복 받으면 아내가 임신하면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정말 잘한 건 아니지만 못한 것도 많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 남자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표시하고 딱 묶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가 쑥 들어가네. 다시 힘을 팍 줘가지고 하는데 팔을 묶었던 그 애가 아니야. 그래서 원래 얘가 먼저 팔을 묶었던 첫째가 했는데 베레스가 먼저 나와버린 거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총합적으로 들어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이야. 이게 이제 설명이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베레스가 세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혈통을 통해 가지고 다이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거지. 올라가보면 막장 드라마의 주인이 그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왔단 말이야. 이 좋은 혈통이야, 나쁜 혈통이야, 세상적으로. 그리고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죄송합니다. 붙어 먹어가지고 태어난 가문인데 이게 명문 가문이야?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럼 메시아 인정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불륜의 극치야. 도덕의 말살이야. 그런데 메시아가 이런 사연을 안고 왔다. 이게 잘못된 걸까? 성경이 반드시 이걸 지우지 않고 기록을 해놨어. 비밀.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건너뛰고. 이 이야기 들으면 37가정에 광진에서 부인회장 했던 분들 그분들이 양육 시간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처녀 때 통일교에 가가지고 이제 원리 공부도 하는 과정에 어떻게 와가지고 이 대목을 그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아버지가 성경을 딱 이걸 던져버렸대. 야! 그 교회 가지마! 이게 뭐야? 그 이야기 하더라고. 70명씩인데 30가지. 그런 교회를 나간다고? 그럼 설명을 해줄게요. 왜 이 아이가 있는가? 이 인물이 지금으로는 정말 나쁜 여성이잖아. 거짓말하고 속였고 그리고 일반 상식에 위반되는 정반대와 같은 역행하는 삶입니다. 왜 이랬는가? 첫 번째, 타락론을 공부했죠. 경석이는 양육이제 들어왔는데 타락론에서 하나님이 계시죠. 다음에 아담이 있고 해와가 있어요. 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사장이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해와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눴죠. 여기서 창조 본연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죠.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죠. 부자죠. 이 두 개가 중심축으로 본다면 그러면 해와는 누구예요? 미래에 여기도 딸이고 아버지하지만 이 아들을 중심으로 보면 아들의 배필이 되니까 며느리?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중간에 타락의 사건으로 나옴으로써 장본인이 해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해와가 타락의 경로가 아니 왜 중요한 이야기는 나가버렸지. 타락의 경로가 첫 번째 뭐예요? 해와가 최초에 타락한 거예요. 뭘 잘못해서 타락했는가? 첫 번째, 해와가 뭘 잘못해서 타락했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남편을 속였죠. 남편. 네. 그렇구나. 아담을 속인 거야. 천사랑과 관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속였죠. 시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해와가 나중에는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잘못했지만 또 해와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 나서 회개를 하고 나서 자녀들은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자녀들의 관계를 모자해주길 잘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인의 책임만 있겠나요?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모의 책임이 큰 거죠. 그 중에 어머니의 책임이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해와가 또 못한 게 모자 협조를 못함으로 완전히 아담과의 타락을 넘어서 아담 가정 전체가 타락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장부인 누구다? 해와다. 그래서 독생녀 참 어머니가 나타나기 전까지 여성들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이 제일 유린당하는 거야. 그리고 민주사회 오기 전까지 여성들이 얼마나 인간되고 참정권부터 시작, 인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귀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아담이가 타락하고 나서 모든 일은 죄가 들어와 버렸죠.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봐요. 죄가 있는 인간이 자녀라면 죄가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죄를 없애야 돼. 그러면 죄를 살 수 있는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야 되잖아. 뭐 어떻게 보낼 수 있어? 죄가 있는 인간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정죄가 난잡하고 그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 이게 비밀 중에 비밀. 어떻게 죄 없는 인간을 보낼 수 있냐? 어떻게 보낼 수 있어?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혈통복귀가 나오는. 그래서 사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탄 앞에 네가 이 생명을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보낼 때 상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타락의 세상에서 근거를 둔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그 내용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될 때 사탄이 이건 내 새끼야 라고 할 수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이 원죄가 없는 죄와 죄의 주인 사탄하고 관계없는 생명이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고심고심했던 복귀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역한 방법이 유혹을 했고 유혹에 넘어간 장본인이 이 해와기 때문에 해와가 남편을 속이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모자입장을 못해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갔기 때문에 사탄적 환경에 놓여있는 것을 이 반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사탄에게 뺏어와야 됩니다. 이게 복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찬송가야. 찬송가가 있어야 될 위치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예요? 목사님이나 신앙하는 그래서 이 찬송의 의미를 알고 찬송할 때 은혜를 받는 그런 존재 가까이 있어야 이 가치가 빛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기도실에 있거나 신앙하는 사람의 어떤 뭐 책상 위에 놓여 있거나 이런 이게 일반적이고 어떤 화장실에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봐. 어떤 식구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식구님한테 상처를 받았던 자기가 뭐 잘못을 저질렀는데 도저히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흉년이 되고 그냥 신앙이 멀어졌다고 해봐. 근데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은 기분이 나빠. 뭐 자기 아들이 됐든 어떻게 됐든 신앙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아들 방에 갔더니 찬송가가 있다고 하는 거야. 찬송가를 보니까 전에 그냥 교회 다닐 때 안 좋았던 추억이나 뭐 이런 게 떠올라서 화가 보이고 이 뭐야 집을 쳐버렸어. 그럼 찬송가는 본래의 위치와 상태는 여가 있어가지고 본인의 아름다운 위치를 가야 되는데 위치와 장소를 떠나가지고 다른 것을 처박혀버렸어. 찬송가의 값어치는 상실된 거 아니야. 그럼 이 찬송가가 다시 본래의 위치와 상태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돌려. 그렇지. 떨어졌던 곳에서 다시 오는 이게 뭐냐? 그 반대 경로라는 반대. 복귀라는 것은 반대 경로를 통해서 복귀를 합니다.
반대 경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타락이 마찬가지야. 본래 위치와 상태를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그럼 반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본래 위치로 와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리고 그 반대를 경로 위치를 통해 가지고 사탄들을 끌어갔던 당사자가 사탄이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잘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 권세를 만들어가는 것을. 그렇죠? 사탄에 포효된 누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사탄의 굴레에 있단 말이야. 죄 짓는 사람 강도들 있잖아요. 강도들이 자기가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해봐요. 몇 명을 저질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인마라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심지어 어제도 사람을 죽였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사람 죽인다고 잡아간다. 왜 나 잡아가냐고. 저항을 하죠. 아, 여차처럼 지가 좀 범인인 것 같아. 친구가 되고 하라고. 아무리 경찰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강도가 꼼짝 못하는 게 뭔지 알아? 증거. 야! 몇 시에 응? 어디 장소에서 응? 이렇게 이 각도에서 칼을 이렇게 했고 몇 번 했고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고 힘을 어떻게 줬고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틀려? 말해봐. 정확히 말하면 오리발 내미고 뭐 그래서 그 증거 같은 거 인정할 수가 없어. 무력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타락의 깊은 내면을 사탄한테 딱 들이밀고 네가 이렇게 해서 하늘의 주권을 망쳤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줄 수 있고 권한이 있어. 이렇게 하고 사탄이 꼼짝 못하고 인정할 수 있게. 그 방법 아니면 사탄이 이 새끼 뭐지? 이거 뭔데 까불어. 선한 사람이 누가 있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사탄이,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 윤리의 원리로 보면은 죄에 된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는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생명의 원리 어떤 이게 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귀의 원리로서 네가 잘못된 것이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은 권한을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찾아오면 그 참여는 네 거 아니잖아. 네 생명 아니잖아. 내 생명이야. 이걸 찾는 게 하나님이지. 안 그래서 우리 인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방법을 통해. 그래서 타락의 경로와 반대 경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해와가 잘못됐다는 것을 탕감에서 부름받은 게 다말이에요. 다말은 어떻게 했느냐? 자,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속였죠. 미래의 남편은 셀라예요. 남편을 속였어요. 두 번째 시아버지를 속였어요. 유다. 그리고 모자협조를 해와는 못했는데 모자협조를 했어요. 다 반대로. 누구요? 모자협조를 이루고요. 야곱이 에서를 자기 것처럼 찾아가 장자를 자유물복시켜야 된다. 근데 뱃속에서 장자가 나오려고 하는데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건. 그래서 뱃속에서 찾아가 먼저 나와서 장자를 굴복시켜서 성리케 한 모자협조를 승리. 그래서 정말 인간 말종과 같은 가정 파괴문과 같은 불륜을 저지른 존재로 상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불태워보라고 했던 것처럼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 복귀 원리를 모르면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하면 이 역할을 했던 다말은 성녀예요. 독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성의 가치를 보면은 다만 절대성을 지킨 순결을 지킨 여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성을 지킨 여성이 안 지킨 여성. 지킨 여성이죠. 그러니까 복귀 섭리에 있어서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 남자와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복귀 섭리를 다 죄인의 사랑 아니에요. 50% 100%지만 우리도 한 남자하고 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겠지만 절대성이란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 가치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절대성입니다. 아주 내가 이해 못한 게 있어요. 한남동 시절에 아버님이 어느 날 6,500가정이나 다 축복가정인데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축복가정이야. 당시 축복을. 김사도 시집 갈래? 보내면 갈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걸 보면 아니 가정을 지금 축복하고 자녀까지 있는데 이걸 하고 김일성, 김정일한테 시집 가라고 하는 걸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아버님 가정 파괴군 그 섭리에 그르치는 존재야? 아니지. 김일성이 빨리 당신의 혈족이라든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통일이 된다면 그 가정에 대한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게 그게 절대성인 거지. 세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같이 보이지. 또 나가면 숭배학과 출신이지. 숭배학과를 만든 계기가 뭐예요? 그 뜻을 알아요? 숭배학교는 원래 정말 향기 있고 아름답고 원리적으로 다 준비된 성남성녀 그중에 더 아름다운 걸 키워서 유럽의 1세 가문의 세상에서 명문 가문의 왕족의 아들들 딸들하고 축복시키려고 했어. 중동의 이야기도. 그러면 나는 2세인데 세상 1세하고 축복시켜주는 그런 존경받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섭리라면 그렇게 해야 더 빨리 되고 그리고 메시아는 그런 자격이 있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교수님들 그 의미를 많이 몰랐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한때는 저기 유럽의 뭐 평화대사들 1세지 축복 준비시키라 하니까 아니대옵니다. 이렇게 했네요. 간접적으로 대해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렇으면 성리가 또 외적인 성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천국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특별한 또 성리가 있다라면은 그리고 공개에서는 당장 공개하면 불륜이고 지탄받을 이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아버님이 걸어왔던 이 복귀성리 아버님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이야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줘요. 그 세상에 보면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그냥 참사랑의 주인인데 아버님 세상적으로 이혼남이야. 사실은 가정을 하고 호적을 올려놨는데 이혼한 거잖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몰랐을까? 참사랑의 길을 단번에 쑥 거룩하고 다 있으면 오빠가 또 잠깐 소문이라도 내게 봤어요. 잠깐 전 이야기하신 분이 이혼한 경력인데 이건 뭐 따라가 주저주저하는 거지. 일부에 얼마나 앞으로 후손들에게 그런 걸림돌이 있겠어요. 얼마나 아버님 가슴 아팠겠어. 그래도 아버님은
그걸 포기하면 그런 사람은 복귀할 수가 없어. 쉽지 않아. 그 당신이 그래서 창조 원리적 관점과 복귀 원리적 관점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창조 목적이 있는 과정이지만 그렇죠? 어머님은 창조 원리적 관점으로서 준비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적 관점으로 갈 때 아버님이 복귀 원리적 관점에 그것을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서 몇 차례 그리고 남는 것은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교수님 여쭤봐도 돼요? 예. 그러면 뭘 복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류를 복귀하기 위해서지. 인류를 복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단서를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그러니까 절대성을 가지고 하셨다는 느껴요. 왜냐면은 제가 수련에서 20년간 근무하고 있으니까 연계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거짓말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신 거 맞는데 무슨 복귀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셨던 그걸 알고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그 인류의 죄악사가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성경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룻이 있잖아요. 룻. 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브라함 조카 룻. 룻이 그 딸하고만 며느리는 뒤돌아가고 소금기둥 돼가지고 죽었고 딸하고 본인만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딸이 아버지하고 간음을 해요. 술 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이런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그래서 각양각색의 죄악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버님이 다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용서의 방법이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왜 야곱이 4명의 부인을 얻어요? 뭐 야곱이 뭐 원해서 얻었어요? 손이니까. 처음에 라헬을 좋아했잖아. 라헬이 안 됐잖아. 레아가 됐어.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 주십시오. 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라헬을 줬어. 나중에 자녀를 낳은 데는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 4명인가요? 다 레아 자손이거든. 그러니까는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해야 되겠다 가지고 비라를 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레아가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더 아들 낳고 싶은 나쁘게 말하면 아들 낳기 선의의 경쟁이라 가지고 부인이 4명이나 돼버렸어. 왜 12? 그럼 부모님이 왜 12명 이상을 낳아야 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 승리적인 기대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아버님이 복귀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죠? 자, 더 중요한 왜 유다가 중요하냐?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가요. 자, 원래는 자 야곱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12아들 가운데 사실 이제 복이 장자를 통해서 원래 복이 간 거잖아요. 근데 누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안 왔잖아. 왜 안 왔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뭐라는 뜻이? 예, 10분만 기다리세요. 네. 화로 앞에요. 17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누벤이 탈락이 됐어요. 2명이 탈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벤 첫 번째 탈락이에요. 왜? 여기 자기 어머니가 레아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라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헬의 몸종이었던 분이 비라가 아버지와 관계 맺고 동생이 또 낳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어머니고 아버지하고 그러니까는 어머니잖아. 이걸 서모라고 한다고. 서모, 작은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어머니 권위를 지켜줘야 되는데
장남이어서 그런지 어머니를 범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가 아버지하고 자격 상실이야. 그다음 둘째, 셋째는 또 자격 상실인지 아세요? 디나 이야기했죠. 그냥 설교되죠. 디나가 정말 애중한 딸이거든. 그리고 에사하고 이렇게 상견례 이제 해고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근처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세겜생이라고 다 떠돌이 사용하는 거 아니야. 세겜생에는 정착하고 사는 하나의 부족이라니까 작은 소국가가 있는 거지. 이 세겜생 주장이 세겜이라는 이가 디나가 이게 좀 촌에서 사는 거잖아. 목주가 그러니까. 아, 이거 도시 문화 궁금해가지고 서울 나가는 것처럼 세겜에 구경 갔어. 이게 뷰티풀. 좀 달라. 이 세겜의 추장 같은 족장의 아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게 아름다움을 무슨 이제 욕망해가지고 그냥 혼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겁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오빠 여기 이쪽에 직교에 이쪽에 딸이었던 내아의 딸이었던 것 같아. 이 형 오빠들이 다른 사람들 다 화가 났지만 이 두 명은 더 화가 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이제 사과하고 세계를 주장해.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인간의 욕정으로 한 것도 좀 사실 너무 흠모하고 그래요. 출발을 잘못해서 우리 혼인시켜 줍시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하고 혼인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를 자가 조건이나 세야지. 그게 뭐냐? 하늘.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성인이 됐든 나이가 됐든 다 생식기에 칼을 대서 포경수처럼 예전에는 포경수 있었겠어. 찢어가지고 피를 빼야 되거든. 그거 하면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다 남자한테 명령하고 그걸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피가 할 때도 아프지만 아물 때 일주일가 가야 정상을 가는데 누울 수가 없거든. 남성들 경험 있어요? 요즘은 좀 그런데 예전에 나도 경험했는데 지파를 올리다가 이게 끼잖아.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경험 없구나. 나 어렸을 때 있었는데. 생식기한들 예민한 거잖아요. 거룩한 것이긴 하지만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이거는 안 되니까 보호해야 되는 곳인데 근데 그걸 피를 뽑아야 되니까 어릴 때는 감각이 있을 때 그래서 포경수를 미리 해주는 것도 있지만 성령 다시 또 해야 되고 가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르는데 그럼 3일째 됐더니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되게 가지고 얘는 이때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세력들이 저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쳐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생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민족인데 생명을 해야 이런 민족이 되느냐. 저주를 어떻게 받을까. 이놈 식다. 그래서 이것들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런 역할. 이거 말고 또 유다는요. 나중에 이 스토리를 보면은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왔고 다음에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1점하라고 누가 기도해요? 이해합니다. 성자 기한봉 216장 1절하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천천히 우리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관 목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선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사진 찍고 갑시다.